5월 14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이심전심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생각합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에 서로를 향해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행동에 옮길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평안할 때야 누구든 서로 챙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게 풍족하고 모두가 안전할 때는 서로 나서서 돕고 서로 챙기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그러나 위험하고 어렵고 부족하면 서로를 챙기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다윗과 군대들은 목숨을 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보호하며 또 돕기를 원합니다. 진심입니다. 다윗은 숨어들지 않고 군사들은 다윗을 내세우려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가족은 서로를 챙기죠. 형제자매가 서로를 챙깁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웃들 간에 서로 챙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서로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움직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바오교회와 성도님들은 다윗과 군대들과 같습니다. 얼마나 위하고 돕고 기도하고 함께 하는지 모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계속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초심이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다윗과 같은 리더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또 기도합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5절에 나를 봐서라도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주라.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으면 진작에 불러다가 혼낼 것은 혼내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게 하고 그리고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했어야 하죠. 본인 혼자 마음으로 사랑하고 생각하고 아껴봐야 아무도 모릅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내 아들 좀 살리도 라고 말하는 다윗의 이 마음을 압살롬은 여전히 알 길이 없습니다. 아마 죽임당할 때까지 알지 못하고 죽었겠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지금 표현해야 합니다. 미안하다는 사과를 지금 하세요. 해야 할 말을 미루지 마세요. 아낀다면 아낀다고 말해주세요. 소중하면 소중하다고 말해주세요. 혼자 생각하면 그 사람은 모릅니다. 모를 뿐만 아니라 오해가 쌓이기도 하죠. 사랑하는데 다윗처럼 결국 적이 되고 원수가 되버릴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가족이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그렇게 원수처럼 지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뒤에서 표현하는 사람, 뒤에서 표현하는 소중함 그런 거 말고 앞에서 지금 더 듣기 전에 충분히 표현해야겠습니다. 다윗이 애초에 그렇게 했으면 지금 오늘 본문 같은 사건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미리 표현해야겠습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나를 위해 어린 압살롬을 건드리지 않도록 하라 하고 명령하신 것을 저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한 군사로부터 이와 같이 명령을 상기받습니다. 압살롬은 죽이면 안 된다. 그러나 요압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옳은 일을 준행합니다. 어쩌면 옳은 일이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요압은 멈출 수 있었죠. 한 군사가 왜 요압에게 압살롬의 상황을 말했을까요? 충분히 생포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죽이라고 알려준 게 아니라 생포하라고 알려준 것이죠. 그런데 요압은 그 모든 기회를 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실 때가 깨달을 시간입니다. 멈춰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이 기회마저 놓치면 요압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전범들을 알고 있습니다. 전쟁 범죄자들은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취해서 자신들이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비인간적인 일까지 자행한 것이죠. 세상은 아무리 전쟁이라 하지만 이들을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일, 이미 하지 말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상기되어지는 기회까지 있었다면 더더욱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상기시키는 이 경고의 말씀을 받아 더더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하루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5월 15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무엘하 18장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으로 모이고 아버지는 도망가고 수많은 군사와 함께 전쟁으로 나갈 때 압살롬은 이제 거의 다 왔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꿈꾸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상당히 고무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허망하게도 그 끝은 비참한 죽음입니다. 잘 되면 잘못 가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되니까 옳은 길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일이 이쯤 되면 주변에서도 말리지 못합니다. 옳은 길 아닌 것 같아도 현재 일이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선뜻 말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언제든 일이 잘못되면 발 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은 모두 자기 장막으로 도망쳤습니다. 일이 잘 되는 게 옳다는 사인은 아닙니다. 일이 순적하게 흘러갈수록 경계하고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펴야 합니다. 형통하면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성공의 목전까지 아무 일이 없어도 심지어 성공한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을 만나도 그것이 곧 옳은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인생의 형통함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형통함보다 더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입니다. 걸음과 과정마다 순결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의롭게 행하고 형통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점검받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기념되는 인생. 기억되는 인생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기억되는 인생인가 하는 것이겠죠. 본인이 기억되고 싶어서 기념비를 세워놓았다고 한들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압살롬의 죽음을 더 나아가 그의 삶을 아름답게 기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러한 기억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생각하며 좋은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 아마 이것이 그의 바램이었겠죠. 누군가가 나를 기념한다면 좋은 기억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억하고 있으나 아무런 감흥이 없거나 기억하고 있으나 완악하게 기억하거나 어리석게 기억하고 추악하게 기억한다면 슬픈 일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기념할 때마다 그분의 사랑에 감동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분은 선하시며 인자하시고 그분은 거룩하시며 위대하십니다. 예수님 닮은 인생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런 기념비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23절에 그러자 아히마아스는 들길로 내달려 에디오피아 사람을 앞질렀습니다. 기록하죠. 뭐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걸까요? 젊어서는 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이거 하면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앞서고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름길로 내달리면 더 찬란한 미래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높은 사람 눈에 들고 유능한 듯 보이면 더욱 인정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앞질러 가도 보장되는 것은 없습니다. 먼저 한다고 해서 언제나 가장 최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최초가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죠. 유능한 사람의 눈에 든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좋은 소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결과를 마주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잘 모르는데 주식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맨날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망했다 해요. 제일 먼저 뛰어들었는데 제일 많이 피를 보았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고 내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며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않고 바르고 옳은 일을 하고 좋은 일에 설레발치지 않고 쓸데없는 경쟁은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것만 같은 일, 그렇게 느껴지는 일을 못하게 돼도 실망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는 지혜를 아히마아스에게서 배울 수 있어서 좋습니다. 지름길 내달리는 거 아니라 정도를 내달리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5월 16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무엘하 18장 24절부터 33절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 좋은 소식을 가져갔을 것이다. 이때까지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만들어준 자신의 이미지입니다. 항상 좋은 사람으로 마주하고 말할 때마다 다윗이 좋아할 만한 일만 전했을 것입니다. 행여라도 안 좋은 소식은 자신의 입술로는 전하지 않으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다윗은 막연히 아히마아스를 보는 것만으로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만들어내는 이미지,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는 이미지에 집착하여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나를 향한 타인의 시선과 정의에 목매어 사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살다 보니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타인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매여서 사는 것입니다. 사실 그 동기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죠. 이 거짓말로 내 자신을 꾸미고 뒤에서는 다른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면야 좋은 사람으로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일이죠. 그러나 간혹 그 선이 어딘지를 모르고 타인의 환심을 살려고 매여 살다가 진짜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거나 거짓된 자신에게 묶여버리는 인생이 되는 사람들도 봅니다. 이 가면 인생이죠. 좋은 사람, 좋은 소식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진심으로 좋은 사람, 진실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외식과 가식으로 인공적인 나를 만들어 광고하듯 살아가는 인생을 조심해야겠습니다. 자칫 좋은 사람 되고 싶어서 참 목회자로서 해야 할 말도 못하는 그러한 목사가 되지 않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어린 압살롬은 무사하냐? 성문 위쪽 방으로 올라가 통곡했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민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다윗의 마음이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동시에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간 자들의 왕이며 리더입니다. 지금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건 것은 다윗의 아들이 아니고 군사들입니다. 오히려 아들이 다윗과 군사들의 목숨을 노린 자죠. 그러니 소식을 전한 자들은 다윗의 이러한 반응 앞에 상당히 당황하고 민망해했을 것입니다. 리더의 시각으로 가만히 이 사건을 보고 있자니 리더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입술에 압살롬은 괜찮니?가 막 움찔거려도 그 전에 우리 군사들은 괜찮은가를 물을 수 있는 리더적 지혜와 결단, 상냥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MBTI 논할 게 아니라 리더는 리더로서 상황 가운데 옳은 반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같은 사건을 보며 아히마아스의 시각으로 묵상해 보자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 넓게 한번 이해해 주면 어떨까? 마음 한켠에 서운함이 일어나는 것이야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심호흡 한번 크게 하고 아빠 다윗의 마음을 잠시나마 이해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섭섭함 혹은 서운함에 휘둘려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막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내가 너 대신 죽을 수만 있었다면 다윗이 말하죠. 이 느닷없고 뜬금없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대신 죽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말은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으나 진짜 대신 죽는 거는 완전히 다른 경우겠죠. 다윗도 애초에 대신 죽고 싶었다면 전쟁 안 하고 그냥 항복하면 될 일입니다. 물론 다윗의 마음이야 의심하지 않습니다. 실제 대신 죽고 싶었겠죠. 그러나 실제로 대신 죽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쉽지 않은 일을 예수님이 대신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아직 죄인일 때 대신 죽어주셨구나. 새삼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감동하게 됩니다. 날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아멘. 주를 위해 열심을 내겠습니다. 그 힘든 대신 죽음의 길에 오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께서 하실 만한 일에 올인하는 인생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아멘. 5월 17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요압은 왕께서 압살롬 때문에 통곡하며 슬퍼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요압은 사로잡을 수 있는 압살롬을 결국 죽였죠. 그 파장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승리의 기쁨으로 덮일 줄 알았으나 다윗의 슬픔은 덮이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의 죽음 때문에 다윗 군대의 승리는 소리내어 기뻐하지 못할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 실수가, 내 죄가 그냥 은근슬쩍 덮일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걸 아는데 그냥 일단 하고 봅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혹은 뭐 알아도 그냥 지나가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들이 있는 것입니다. 일단 저지르고 보는 이런 태도를 경계합니다. 대충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사탄의 거짓말에도 속지 않겠습니다.
불필요한 비극을 만들어내는 죄의 시작을 조심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는데 왕이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면 밤이 오기 전에 왕 곁에 남아있을 군사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왕이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당한 모든 재앙보다 더 심한 환난이 될 것입니다. 요압 자신이 이 모든 상황의 원흉이라는 사실을 제외하고 본다면 요압이 지금 하는 말 중에는 맞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말투와 태도가 거슬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다윗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요압은 자기 방어 기제를 발휘해 더 세게 나가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칫 압살롬을 죽인 분노를 오롯이 요압 혼자 감당해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말에는 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톤도 중요하고 단어 선택도 중요합니다. 지혜는 그 전달하는 방법도 지혜로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변과 이웃에, 심지어 가족과 사랑하는 이에게 조언을 할 때 꼭 해야 하는 말을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말투와 전달 방법, 단어 사용과 표현에 있어서 지혜롭게 전달해야겠습니다. 사랑에 기반하고 겸손하며 정죄하지 않고 격려하며 그러나 단호하게 말할 줄 아는 입술의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언젠가 자녀가 죽었는데 그 주일에 강단에서 설교하신 목사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라지만 이 땅에서의 갑작스러운 헤어짐은 누구에게나 슬픔을 가져다 주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꿋꿋이 말씀을 이어 나가셨습니다. 하고 싶거나 회복됐거나 기쁨으로 서는 것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당신께서도 위로를 받고 계셨고 다시 걸어갈 힘을 얻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요압의 말을 듣고 어쩌면 꾸역꾸역 성문의 자리를 잡고 앉았을 것입니다. 그가 회복됐거나 기쁘거나 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 앉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시 다윗의 왕의 사명은 시작되는 것이죠. 때로는 다 회복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났더니 회복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꾸역꾸역의 마음이지만 일어나 보니 여차저차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일상에서 실제적 회복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털고 일어날 수 없어도 주님 앞으로 나와서 다시 자리를 지켜야겠습니다. 회복되지 않았어도 오히려 일어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명 안에서 설 때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일어나 보십시다. 힘들지만 있어야 할 자리에 앉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입니다. 다시 멈춘 것 같은 인생이 출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재출발하는 열차가 다시 출발할 때처럼 요란스럽고 느릴 수는 있을지언정 결국 다시 예전처럼 혹은 그보다 더 빠르게 달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5월 18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압살롬 때문에 이 나라에서 도망치셨다. 옛말에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습니다. 압살롬이 선봉에 섰지만 그 옆자리를 지킨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며 리더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이 나라에서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이들 모두가 공범입니다. 한때 연예인들이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일들이 일어나곤 했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많은 이들이 악플러에게 온갖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저 녀석 때문에 죽은 거야. 저 사람은 선을 넘었지. 그러나 알고 보면 그렇게 말하는 그들도 악플을 단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경찰 조사에서 무더기로 악플러들이 이렇게 잡혀 들어옵니다. 그러면 잡혀온 사람들이 얼굴을 숙이고 이렇게 말하죠. 저는 뭐 별거 한 거 없어요. 그냥 동조한 것 뿐입니다. 진짜 나쁜 사람은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때문이에요. 이 사건이 터지면 이와 같이 최악질 그놈 뒤에 딱 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인용하자면 압살롬 뒤에 딱 숨으면서 자신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일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한 게 없어요. 다 제가 한 거예요. 저는 그냥 본 것뿐이에요.
교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일일이 어떻게 다 압니까? 경찰도 말합니다. 조사해봤지만 사실 아이들 자라면서 다 일어나는 그런 평범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가해자 엄마도 말하죠.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 크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나는 생각보다 많은 악행의 공범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말로, 생각으로, 인터넷의 클릭으로, 댓글로, 소문으로, 비웃음으로, 무관심함으로, 침묵함으로, 수동적 참여자가 되므로 공범일지도 모릅니다. 악한 시대의 흐름을 쫓아 공범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잘못이 드러나면 그 안에 나의 죄가 있는지 점검하고 참된 회개와 회복을 위한 발빠르고 용기 있는 시도를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잘못한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뜻 움직였다가 어떤 부정적 결과를 마주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아무도 다윗을 찾아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답답한 다윗이 먼저 길을 열어줍니다. 그들이 용기를 내서 다가올 수 있도록 화해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죠. 형제이면서도 자신을 버린 유다에게는 서둘러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마사 같은 압살롬의 군대 장관으로 일한 자에게는 자신의 군대 장관 자리를 먼저 제안합니다. 용서와 화해의 길을 먼저 열어주는 것이죠. 이는 화해의 지혜입니다. 관계 회복을 만들어내는 성숙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자주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리는 화해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해자가 너무 미안하고 두려운 나머지 화해의 화자도 꺼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죠. 그들이 먼저 다가와 용서를 빌고 화해하면 당연히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된다면 예수님의 화평의 마음을 생각하고 먼저 용서와 이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는 다윗 같은 마음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화해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화평을 먼저 행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겠습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다윗 왕은 온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려 한 마음이 되게 했습니다. 분열을 하나로 묶는 힘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다윗은 자칫 분열되고 깨질 수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로 묶습니다. 자신을 대적했던 민족이나 사람들을 품어 버리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랑과 용서가 가진 힘은 놀랍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안 변할 것 같은 사람도 사랑과 용서 앞에서 변하게 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앞에 나 같은 사람도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용서의 실천은 분열을 하나로 바꾸고 내가 가는 곳마다 기쁨과 연합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이 성품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5월 19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30절입니다. 첫 번째 나눔인데요. 왕의 종인 제가 죄를 지었음을 알고 있기에 제가 오늘 내 주 왕을 맞으러 요셉의 온 집안에서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복귀할 때 서둘러 가장 먼저 다윗을 찾아가 제가 과거에 왕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게 참 웃기죠. 막상 얼마 전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궁을 떠나 도망갈 때는 자신이 행한 이 일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시므이는 다윗을 향한 정의 실현이라고까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고 보니까 그때 자신이 했던 그 행동이 죄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에게 죄는 이와 같이 제멋대로입니다. 언제는 죄가 아니었다가 언제는 죄가 되기도 합니다. 그냥 자신이 기준이 되고 상황에 따라 선악이 쉽게 바뀌는 것입니다. 애초에 오늘 이 회개의 말처럼 죄인 줄 알았다면 시므이는 애초부터 이 일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그래서 위험합니다. 선악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나 자신인 사람이 위험합니다.
시기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죄를 재정의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죄에 대한 통일된 기준과 일관성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죄에 대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적 시각으로 접근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의 기준으로 구분하며 살아내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시므이는 살기 위해 제일 먼저 다윗의 귀환길을 마중 나갔던 거죠. 목숨을 구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에게 이렇게 어필하죠. 제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는 진정성입니다. 빠른 회개는 어떤 면에서 당연히 좋은 자세겠죠. 그러나 아무리 빠르다 한들 진심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용서를 구할 때도 그런 얘기를 이제 농담 삼아 하곤 하잖아요. 사과에 영혼이 없는데 진정성 없다는 얘기죠. 시므이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위해 다윗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속도는 빨랐지만 가장 중요한 진심이 결여됐습니다. 결국 차후에 솔로몬의 때에 시므이는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심판받아 죽게 되죠. 회개는 속도전이라기보다는 진정성에 그 방점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여기 다윗에게 섭섭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비새는 시므엘을 보자 대신 분노해주며 죽여야 합니다 라고 말했죠. 다 다윗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느닷없이 그런 아비새를 꾸짖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어때요? 무비보셋은 궁으로 돌아와 추궁하는 다윗 왕에게 그간 일어났던 사건의 자초지종을 진실되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반응이 약간 시큰둥하죠. 그랬구나 라는 반응이 아니라 암튼 그렇다 치고 그냥 시바랑 가진 것을 나누라. 인간적으로 보면 아비새도 무비보셋도 섭섭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다 다윗의 사람이고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섬기려는 마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몰라주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섭섭함이라는 이 감정에 압도되고 속으면 안 됩니다. 실제 인간적으로 섭섭할 것 같은 이 순간에도 다윗이 가장 신뢰하는 군사 중에 한 명이 누굴까요? 아비새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고 여전히 죽이지 않고 왕의 상에 함께 먹게 하는 자가 시바가 아니고 무비보셋입니다. 이 섭섭함이라는 감정에 압도되면 변함없이 이와 같이 누리고 있는 은혜를 잊게 되고 은혜를 잊으면 감사를 상실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충성과 믿음을 잃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주변 지인 그리고 심지어 사랑하는 하나님께 이런 인간적으로 섭섭한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에 절대 압도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를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가진 섭섭한 마음을 내려놓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진 섭섭한 마음을 내려놓아야겠습니다. 상처에는 병균의 침투가 훨씬 수월하듯 섭섭함의 마음에는 사탄의 침투가 훨씬 수월한 법입니다. 섭섭함이 아닌 감사로 사는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5월 20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43절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제 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익을 위해 서로 다투는 유다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바르실레는 그래서 더욱 빛나 보입니다. 요즘 주로 혼자 이렇게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니까 간혹 동역자들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옆에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참 감사한 일인데요. 그러나 간혹 함께 일했던 동료 목회자들 그분들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제가 함께 동역했던 담임 목사님들도 생각이 납니다. 저는 과연 그분들께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계산 없이 동역하는 자, 욕심내지 않는 동역자, 진심으로 함께 일하는 동역자, 사랑과 충성의 동역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바르실레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인생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늙은 왕이 젊은 아들을 죽이고 계속 왕위를 누리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역사의 기록에서 간혹 만나곤 하죠. 그러나 바르실레는 다릅니다.
자신을 부르는 다윗 왕에게 저는 이제 늙어서 집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자신을 한껏 낮추어 말합니다. 과도한 욕심은 사람을 추하게 만들고 건강한 초심도 잃게 만들죠. 넘겨야 할 때를 모르게 만듭니다. 이런 욕심은 이미 이뤄놓은 위대한 업적의 진정성마저 훼손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간혹 기업도 휘청되고 교회도 휘청됩니다. 젊은 시절 그들이 이뤄낸 위대한 업적마저 그 가치가 훼손되기도 하는 것이죠. 제 자리를 아는 인생, 욕심 부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알잘딱갈센 혹은 낄끼빠빠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네, 써놓고 보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나 싶은데 한번 써보고 싶었습니다. 네.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있어야 할 때에 해야 할 일을 깔끔하고 센스 있게 해놓고 빠지는 사람, 더 하라고 말해도 있어야 할 때와 사라져야 할 때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주님을 위해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갈 때 기맘도 그와 함께 건너갔습니다. 이제 기맘하기 나름이겠죠. 신뢰받던 바르실레의 추천으로 그 대신에 기맘이 다윗과 함께 복귀의 길에 올랐으니 이제 그가 하기 나름입니다. 기맘의 시작은 다행스럽게도 바르실레의 힘을 좀 받았습니다. 일종의 낙하산입니다. 그러나 낙하산이어도 그 다음부터 삶을 만들어내는 것은 오롯이 기맘 자신의 몫입니다. 그러니 그는 최선을 다해야겠죠. 우리도 모두 일종의 낙하산입니다. 우리가 칭의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대표적인 낙하산이 그래서 바로 바울입니다. 예수님 아니었더라면 그가 감히 어떻게 교회 안에 발을 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최선과 성실로 살아가야겠습니다. 기맘이 바르실레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미안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시작이 남들보다 앞서도 게으르고 나태하면 금방 처지기 마련이죠. 낙하산으로 시작한 인생, 낙하산으로 끝내면 안 되겠습니다. 정직원 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는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칭의 받았으니 성화의 삶에 있어서 게으름은 없어야겠습니다. 아멘.